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술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앞으로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예수님의 세우실 나라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교훈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에 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25절로 27절에서 숨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나 주권자들은 모두 군림하고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는 젊은 자, 즉 나이 어린 아랫사람처럼 배워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늘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 위해 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깍듯이 대해주고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섬겨주면 그것이 최고의 줄로 압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꾸고 이런 삶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나라요 숨기는 나라입니다. 지도자라 하더라도 큰 자라 하더라도 낮아지고 숨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겠습니까?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큰 자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겨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특별히 많이 가진 자, 높은 자, 지도자들이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답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낮아져 섬기는 자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낮아져 섬기는 자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거쳐서 왕 노릇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왕권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30절에 언급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에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으니 나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 받으면 나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영광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또한 알고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 그 끝에 있는 영광을 꼭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31절부터 34절은 베드로의 부인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나는 각오했다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오늘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쓰러지는데 3번이나 쓰러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회복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우리 자신의 힘이 아주 강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백성을 결코 사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다시 제자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각오를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또 설령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신앙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잘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삶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무엇으로 대적했느냐? 기도로 대적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권위 됩니다. 우리를 늘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결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모습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제자의 삶,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기의 힘과 자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할 때 기도하는 삶으로 또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주를 의지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제자의 삶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5절로 38절에서 시련과 고난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훈련과 시험의 때가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을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대와 배낭, 검을 갖추고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검을 쓰는 폭력적인 방법을 거부하십니다. 검으로 남을 먼저 공격하고 해치는 이런 일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어 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을 충분히 예상해야 합니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을 몰랐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환난 핍박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쉽게 예수 믿고 예수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충분히 대비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환난이나 핍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를 따를 때 세상은 그런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잘 전망하면서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맞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거쳐 왕 노릇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되 특별히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혼란과 핍박을 분명히 알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교훈 마음 깊이 새기며 또 교훈 붙잡고 살아가서 온전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한 제목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이웃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일학교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